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16번째 시간입니다. 값싼 위로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에서는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 죽느냐, 또 어떻게 죽느냐, 또 언제 죽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밤에 술에 취해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총을 맞아 죽는다고 하자고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볼까요? 술 먹고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서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운전자들의 트라우마를 어떡하지요? 뭐 이러고, 또 하여튼 재밌으면 죽으려고 저랬다. 그러다 어떤 사람은 또 잘 죽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게 어떤지는 몰라요. 그냥 일단 술 취해서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죽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죽음의 가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죽음이다. 값진 죽음이다. 또 꽃 같은 청년의 죽음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그 죽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지만 어떻게 죽느냐, 언제 죽느냐, 어디서 죽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의 가치를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에 죽음의 의미라는 건 때와 장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극단적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좀 극단적인 예로. 만일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갑자기 팍 쓰러져가지고 죽는다고 하자고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에? 설교하는 중간에.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저 목사님이 아마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치셨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다 설교 끝나고 축도까지 끝나고 이제 여기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죽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은혜롭게 죽었다 이럴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노년에 설교하시고 축도하고 이렇게 뒤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성도들이 은혜롭게 가셨다고. 그 몇 분 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30분? 한 30분, 40분 차이 나나? 근데 설교하다가 중간에 죽으면 하나님이 치신 게 되는 거고, 그 30분 뒤에 죽으면 은혜로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음을 보는 게.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의 죽음의 가치를 매긴다는 것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몇 분 일찍 죽으면 개죽음이 되는 거고, 몇 분 뒤에 죽으면 무슨 의인의 죽음이 되는 거고,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 그게. 자, 이처럼 사람들은 때와 장소와 상황을 근거로 죽음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죽음의 가치를 매긴다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죽음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입니다. 그건 제물 드리는데 사람의 피를 가져다가 이렇게 섞었다, 이게 아니라 제물 드리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피에 사람의 피가 섞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죽은 곳은 성전이며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죽였으니 그 피가 제물에 섞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죽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 망대에 치여서 깔려서 죽은 사건입니다. 요거는 이제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요 실로암 연못이라는 건 그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연못인데 이렇게 바깥에 원래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물 근원이 바깥에 기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걸 물 근원을 끌어와 가지고 거기서 실로암 연못을 만들어 놓고 물을 저장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실로암 망대가 뭐냐면 그 물을 지키는 곳입니다. 이분들 옛날부터 이 물 근원이 되고 이런 건 군사 시설이 항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저기 고덕산 거기 가면 수도사업소인가 그게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초소가 있어요. 군인 초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라는 게 그만큼 예로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건 군사시설이 같이 있었죠. 그래서 실로암 망대라는 것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로암 연못을 누가 사용했냐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을 갖다 대던 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을 그 실로암 연못에서 길어와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구원의 연못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초막절이 되면은 그 성전 제단에다가 이 물을 많이 뿌렸다고요. 근데 이제 그 물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실로암 연못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실로암 연못에서 그렇게 성전에 쓰는 물을 대던 곳이었는데 거기서 18명이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 깔려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 18명은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긴 성전에 물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죽는 그 대형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을 갖고 사람들이 뭐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 이런 걸 갖다 대는 게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었죠. 뭐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죽었단 말이에요. 또한 실로암 연못에서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성전에 물을 갖다 대던 성전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은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고 한 사람은 성전에 물을 갖다 대다가 죽었어요. 18사람이 죽었으니 그러면 이건 누가 친 걸로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치신 걸로 보이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설교하듯이 갑자기 해가지고 가면 성도들이 저 목사는 가짜였나 저거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치셨다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런 상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기 명동 그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예배 시간 중에 이 천장이 무너졌어요. 천장이 무너져서 그 밑에 있던 성도 몇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오래됐습니다. 죽었죠. 그래서 그게 뭐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런 죽음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 더욱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다 죽었던데요. 제사 드리다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죽었다던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냐고.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자, 차라리 성전 밖에서 사고가 나서 죽거나 성전과는 아무 관련 없이 전쟁을 하다 죽으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곳이 성전이며 또한 성전에서 쓰는 물 깃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님께 아뢰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다 죽냐고. 요즘으로 치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예배 드리다가 죽냐고.
재밌잖아. 한 시간 뒤에 죽었으면 그런 소리는 덜 들을 텐데.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예전에는 이 새벽 예배 왔다 가시는 분들이 이 표적이 된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오시다가 막 이렇게 그 시간대가 겹쳐요. 왜냐하면 이 밤새 술 먹고 이제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랑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랑 시간이 묘하게 겹쳐요. 그러면 이제 막 살인사건 나고 폭행사건 나고 막 이랬다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예배 가다가 죽었으면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위로에도요. 값싼 위로가 있고 감사에도 값싼 감사가 있습니다. 값싼 위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위로를 주고받는 걸 값싼 위로라고 합니다. 값싼 감사 역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값싼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안이 망했다고 하자고요. 근데 나보다 더 크게 망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야, 저 봐라 저 집은 더 많이 망했단다. 야,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그러네. 저 집보다는 덜 망했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얻는 위로를 값싼 위로라 하고, 값싼 감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 집만큼 안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값싼 감사죠. 성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죽었으니 저 사람은 나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일 거야. 이런 값싼 위로,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이 얻는 위로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 죽었으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인일 거야. 성전에서 쓸 물을 길러 갔다가 망대에 깔려 죽었으니 저 사람은 나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일 거야.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값싼 위로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럼 값싼 위로의 결과는 뭐냐? 거기에 빠져 있으면 결국에는 회개를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의 값싼 위로와 값싼 감사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보기 전에 사람의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나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고 사람의 부한 것과 가난한 것 역시 하나님께 달렸으며 높은 것과 낮은 것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하나님의 주관 아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며 심판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영벌에 어떤 이들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이렇게 별로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책 보고 성경 보고 그냥 생각하고 뭐 맨날 이것만 하다가 보니까 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지? 이 땅에? 교회가 왜 있어야 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요,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돼요. 죽는 게 끝이라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천국과 지옥이 다가 아니라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냥 굳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슬픈 것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는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막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데려가셨냐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요, 그 사람을 죽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슬프게 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죽어서 슬픈 거예요? 아니요. 내가 슬픈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은 안 슬프다니까요. 정말 슬플까요? 죽은 사람이?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연 모든 죽음이 슬퍼요? 여러분들, 괜히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 그냥 정의로운 척하고 뭐 자기는 대단한 척 한다고 뭐 이 죽음이 어쩌고 저쩌고. 자기 부모님 한 1년만 병치레 해보세요. 언제 가나 그러지. 그러니까 좀 우리가 속지 마세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슬프면 내가 슬퍼하면 됐지. 참, 다른 사람의 죽음을 얼마든지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갖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성도가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믿음 없이 죽은 자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성도의 죽음 앞에서는 그에게 죽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관문인 것을 알고 찬송으로 보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뭐라 그래?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원하는 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정말로 천국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목숨 버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면 나는 빨리 거기 가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데려가. 험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래서 그냥 복음 전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럼 빨리 가고 싶어. 안 데려가니까 못 가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아픈 게 무서운 거예요. 아픈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게 아픈 게 무섭잖아요. 이거 우리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픈 게 무섭고 자녀들한테 패 끼치는 게 미안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딱 가버리면 우리 그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꼴까닥 그랬죠? 꼴까닥 가게 해달라고. 고생 안 하고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핵폭탄이 터지면 그냥 한 방에 가는데 아픔도 느끼기 전에 죽어버리거든요. 그럼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안 그래요? 자, 어쨌든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도 수명을 다하고 죽으면 호상이고 사고로 죽으면 참사니 객사니 하는 말들이 있는데 죽음의 종류나 죽음의 가치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고로 갑자기 죽는 것이 오랜 시간 연명하며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흐려질수록 이 땅의 삶에 대한 집착은 점점 강해지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자꾸 한다고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죽음 뒤에는 심판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럼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소망이 없어져요. 점점 흐려진다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자꾸 나오시고 예배를 자꾸 드릴 때마다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냥 텔레비전 보시고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 쳐다보고 그냥 그저 일하는 대로 뭐 돈 주는 대로 먹고 살고 이러다 보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디서 생겨나요, 그게. 그러니까 예배에 자꾸 나오시라고, 자주 나오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돈 벌고 자식 낳고 먹고 살고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도 변하고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사람들이 지금 과도기거든요. 과도기. 어떤 과도기냐면 옛날에는 60세, 70세, 80이면 이렇게 장수했다 이런 시대. 지금 어르신들은 그 시대에 맞춰져 있어요. 수명이 80년 수명으로 맞춰져 있다고요. 그 삶의 패턴이나 생활이. 그런데 이제 100세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벌써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100세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생활 20년이 연장되면 그 살아가는 그 자세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60세, 65세 정도면 정년퇴임해서 한 15년, 20년 살다가 죽겠구나. 여기에 생활 패턴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은퇴하고 나면 40년을 더 지내야 되네? 그러면 그 40년을 뭐 해야 되지? 수명이 20년만 늘어나도 생활 패턴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 땅의 전부를 살아가는 그 사람하고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로 말미암은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위로를 삼지 말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사람들도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맞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맞아요.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뒤에 4절 말씀에서도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건 그 사람들이 이들의 죽음을 갖고 위로를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죄인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개인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개인의 영역.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멸망에 빠뜨릴 수도 없습니다. 에스겔 1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고 해도 그 자리에 노아, 다니엘, 욥 성경이 말하는 의인들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있다 해도 그 자기 생명밖에 못 구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철저하게 개인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개인의 영역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서로 간의 비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회개이며 나의 믿음이지 우리의 회개 혹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주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죽은 이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보다 덜 죄인인 나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를 욕하면서도 보는 이유는 그 속에 흉악한 자들보다 나은 나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살아요.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을 욕하는 이유 역시 그보다는 나은 나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들을 찾아다녀요. 죄인들을 찾아다닌다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이야기를 자꾸 거기에 호감을 갖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악한 놈들, 그 나쁜 놈들보다 나은 나로 말미암아 거기서 위로를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자꾸 끄집어내고 그들의 약점을 자꾸 끄집어내서 자꾸 막 껌 씹듯이 씹었던 껌 또 씹고 붙여놨다가 또 씹고 하듯이 자꾸 그걸 자꾸 씹어 돌리는 이유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주 저질 위로. 근데 거기에 젖어 있어요. 맨날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좋은 점을 자꾸 보고 좋은 점을 부각하는 게 아니고 자꾸 그 사람들의 자꾸 흠을 찾는 이유가 위로를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낫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죄이며 나의 회개입니다. 그런 비교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보다 나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예요. 수능 치는 애들이 반에서 몇 등이 중요한 게 아니듯이 반에서 몇 등이 중요해요? 수능 치는 애들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이 학교를 갈 수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들의 잘못과 죄악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몰라요. 그거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요. 자꾸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말들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위로를 얻어요. 이런 값싼 위로를 얻고 그런 흉악한 죄인들을 내세워 아주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나는 그보다 나은 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두 번째로 신앙생활이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라고 가르쳤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못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다. 바울이 가르친 게 뭐예요? 바울이 가르친 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걸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그 죽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계속 그렇게 전파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남도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사님들을 보면서 언행일치가 해야 된다. 언행일치 해야 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언행일치 안 하면은 지옥 가요. 그래서 언행일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나라도 뭐예요? 회개하는. 나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알고 가르친다고 해서 나까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달려가야 할 방향을 안다.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는 게 내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다. 그래서 나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 역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살아가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고 해서 그 공로로 나까지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구원 얻는 진리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해서 그 공로로 나까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나 역시도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방향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만물의 찌꺼기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걸 알고 나 역시도 뭐 해야 돼요?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니까. 세 번째로 신앙이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건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이 산 사람의 수고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아직도 면죄부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재밌는 걸 알았어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 신천지가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포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헌금을 딱 1,000원씩만 한대요. 네, 헌금을 딱 1,000원씩만 해가지고 신천지 데려다 앉혀놔도 얘네 사람들 1,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포교 대상이 아니라고 그 문건이 있대요, 실제로. 그런데요, 성당이 1,000원만 예배 시간에 1,000원만 헌금하는 것 같죠? 예, 맞아요. 1,000원만 헌금하는 거 맞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진짜 돈벌이가 뭐냐면 이 면죄부예요. 아직도 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모르고 죽은 사람들. 그래서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서 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주면 그럼 그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근데 산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안 사주면 그 사람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지옥에 가고, 그리고 이제 딱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기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영아 사망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얘는 림보에 갇혀있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이 그 아이를 위해서 면죄부 사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중세부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성당 다니는 사람들 요렇게 목걸이처럼 차고 다니는데 요 앞에 보면 요만한 네모난 요게 있어요. 요만한 거 있어요. 그게 면죄부예요. 그런 거는 사입입니다. 사입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이 세상이 연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죄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예수 십자가 의지하면 그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제사함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이 연옥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또한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는 것까지도 이어지죠. 내가 그 사람을 믿게 만들 수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을 멸망시킬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할 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설득은 한 사람을 붙잡고 내가 그 사람을 잘 내 지혜로운 말로 온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그 사람을 믿게 만들겠다는 걸 설득이라고 하는 거고, 선포라는 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말을 던져 놓는 겁니다. 그걸 선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득과 선포의 결정적인 차이는, 설득은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고, 선포는 하나님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으로 내가 누군가를 설득했다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되고, 그렇죠? 그러나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수 십자가만 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걸 대답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걸 대답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가끔 보면요, 이렇게 보면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안 믿으려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믿으려고 질문. 그러면 그냥 굳이 거기에 대답해 주고 그러니까 막 해보면 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공격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이거 한 대 쥐박을 수도 없고 그냥 궁금해하니까 답은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그러다가 또 때 되면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믿는 것도 믿게도 하시는 거고.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러고 여기서 예수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고 교회로 데려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누구를 회개시키지도 못하고 또한 믿게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이죠. 뭐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못 산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려줄 수는 있고 교회에 데려와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마련해 줄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믿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기도인 것이죠.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처럼 신앙생활을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도 5절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겉으로 나타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이 밖으로 드러났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참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셔야 됩니다. 솔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완전한 죄인의 자리로 낮아져야 합니다. 이를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아요? 이건 안 죽은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성령을 따라 살았더니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게 되더라. 왜냐하면 자꾸만 내 안에 있는 내 생각들과 내 죄악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세상에 이만큼 나쁜 놈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뭘로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말과 행동으로밖에 확인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건 뭐, 야, 이런 인간이 다 있냐? 그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나의 죄이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라 또한 저 사람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죄를 자백하고 내 마음을 고백하고 나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임을 수시로 배워가며 수시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다름질하는 방향을 안다. 나는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 않는다고 해요. 난 방향을 안다는 소리예요. 그 방향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방향. 그래서 내가 먼저 달려가야 할 것이 뭐예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내 죄와 허물들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생각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래서 나는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날마다 배워가는 거예요. 방향이라니까요. 표대를 세워놓고 거기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대가 뭐였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하여 표대를 세워놓고 그리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표대가 어디겠냐고. 죽음의 자리라니까요. 내가 완전한 죄인으로 죄인 중에 괴사로 낮아지는 그 표대, 그 방향.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값싼 위로에 빠져서 살지 마세요. 뉴스 같은 거 자꾸 보면서 거기서 얼마나 죄인들이 아이고 죄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죄도 얼마나 다양하고 신기하게 짓는지 그걸 보면서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내심 나는 그래도 쟤보단 낫구나 그러면서 회개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남의 불행 앞에서 나의 행복을 논하면 안 되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의 죄로 나의 죄의 심각성을 외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된 거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 들으면 화가 나요. 그래도 그냥 관심 없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야 돼. 다른 사람들 구원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 내가 내 죄를 알아야 돼. 내 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자꾸 보면서 위로를 얻고, 쟤보단 낫구나. 거기서 떠나셔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주 신기한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정말로요. 내가 죄가 있나? 내 죄를 돌아봐야지. 목사님이 회개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아야 된다. 죄사함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려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응? 저 사람 때문에 그랬지.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랬지. 그게 여러분들, 그게 영적 전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세력을 이겼다 그래요?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겼다 그래요. 죽으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으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믿고 죽으면 이기는 건데, 마귀는 자꾸 그 죽음을 못 죽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 회개치 못할 변명과 핑계를 계속 공급합니다. 쟤 때문이야. 니 때문이야. 그게 이 역사예요. 그게 이 역사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예요.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죠.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라 그럽니다. 공중권세. 이 공중이라는 건 이 아래 하늘을 공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잡혀 있다 그러죠. 그러면 어디에서 가면 마귀의 권세를 볼 수 있느냐?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게 딱 계산해보고 계산기 딱 두드려보고 이건 굳이 회개해봐야 내게 손해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 안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뉴스에 나오더만요. 사람한테 해를 끼쳐놓고 그냥 합의하고 사과하고 합의하면 돈 그냥 합의금 얼마 안 들 텐데 무슨 변호사를 10명씩 20명씩 그 돈이 더 크겠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 유명한 가수 하나가 그러더만요. 그게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돼요. 뭘로 이기느냐? 죽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죽음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다. 계시록에서 이야기하죠. 그 죽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마귀에게서 승리한 겁니다. 그걸 이긴 자라 그래요. 계시록에서 이긴 자. 이만희 같은 사이비가 이긴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값싼 위로에서 벗어나시고 내 죄를 보시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그만 살펴도 됩니다. 내 죄를 보시고 내 허물을 보시고 예수의 십자가만 붙드세요. 그래서 꼭 이기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른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